오늘은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오늘 무슨 주일인지 들으셨죠? 네, 삼위일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뭔가 개념이 있는데, 자,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하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그런, 되게 많이 듣고 많이 알아왔지만 막상 교회 많이 다니신 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면 이제 갑자기 다들 입이 꿀먹은 것처럼 가만히 계신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뭐 광고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그런 삼위일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다 보면 우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일서 5장 6절인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네, 저희가 방금 읽었던 5절과 우리 3장 5절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어느 살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같이 써 있는 구절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에 써 있는 근거야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너무 교수님 생각하신 대로 편하게 바꾼 거 아닌가요? 여기에 물과 피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대한 표현 아닌가요? 했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전도사님 조용히 하세요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경의 어느 본문도 정확하게 한 절 안에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볼 때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을 볼 때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을 볼 때는 성령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참 신이고 나에게 참 와닿는,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짧게 빠르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3장 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상청 가서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갑니다만 있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다는 없습니다. 동풍은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동쪽에서 와서 부는 게 동풍인지, 서쪽에서 바람 불어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서 동풍인지 이런 거 없습니다. 가는 방향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욥기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 많은 비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느냐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세요. 근데 모세에게 처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하면 이러시죠. 스스로 있다고. 창조하기 전부터 계셔서 창조를 하신 분이세요. 창조를 하려면 무언가 만들어질 물건과 만드는 무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주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 다시 보내서 나에게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거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요. 그런 창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오니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가 부를 때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신가? 우리가 고백해야 돼, 기도해야 돼, 신인가? 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되게 위대한 분이, 되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은 거의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근데 그 다음부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교회 지금은 십자가가 가려졌지만 원래 교회 십자가 되게 많았잖아요. 항상 뒤에나 옆에나 어디 십자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가 왜 존재하고 왜 많아졌냐 하면 옛날에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제일 많은 이단이 예수님 때문에 나옵니다. 자, 저희 예배 때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긴 부분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 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구절만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고치셨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오병이어 칠병이어 하면서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대단하심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육체로 오심을 아기로부터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해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요한복음 8장과 요한 2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이 놓치고 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고백하는데 당시 이단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기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으로 성인으로 바로 빡 왔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는 잘못된 거야. 예수님 육체로 오심은 거짓말이야 하는 사람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성은 다 소문일 뿐이야. 우리가 잘못 본 거야. 잘못 들은 거야.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우리가 읽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십자가를 통해 고백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인간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많은 걸 가르치시고 많은 걸 보이신 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이 언제 들려지고 언제 읽혀졌냐면 요한복음은 최소 빨리 써도 한 70년, 80년 이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30년쯤인데 30년, 33년 이쯤인데 요한복음은 그 뒤로 한 최소 30년에서 60년 뒤에 쓰여졌다는 글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때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같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아, 성령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원자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당연히 성령님과 함께함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영이다 보니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가면은 이런 장난을 칩니다. 신학교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물어봅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장난쳐서 물어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어느 나라 말로 하셨나요? 하나님이 뭐 어느 지역 말로 하셨나요? 혹시 아람어를 직접 알아들으시나요?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장난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믿고 갈 수 있게 되는 그 근거가 성령님이신데 우리 신학교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은 그런 얘기 모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 덜덜덜 떨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날 잘못 만나셨나? 라고 고민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저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크신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오신 사람이면서 신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육체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답을 하십니다. 너가 거듭나야 돼. 근데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라는 매우 단순하고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할 때 물을 붓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속에 잠겨서 죽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물을 붓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은 정교회라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느끼겠다고 물속에 그냥 몸을 텅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않고 꼭 십자가 형태로 파여져 있는 그 욕조 같은 곳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욕탕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몇 번씩 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행동 가운데 남아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그리스도 때문에 죽노라 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만 죽습니다 찾고 평상시에는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생각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찾는 자료 가운데 눈에 밟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듭남의 방법에는 이사야서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을 때 무언가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하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면 저는 두 가지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저희는 아니요 앞에 거요. 네, 배전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살게 하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 2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신 거듭남이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내 삶이 어떠한지를 찾아간다면 내 삶의 동행하심 가운데 나는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살아가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언제요?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수련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동행하심이 함께할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날 때 내 옆에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킬 거냐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증거된다면 나타난다면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삼위일체의 주일로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의 반절기 1년의 반을 보내는 이 주연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